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자, 우선 1번 아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했는데요.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다 함께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공식을 하나 끄집어낼 수 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열심이 있어요. 열심.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열심은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맞아요. 열심은 좋은 것이요. 열심히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열심히 있으나 뭐가 없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지식이 올바르지가 않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열심까지는 좋은데 영적 무지라는 게 있거든요. 영적으로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유 목사님 저는요 컴맹이에요. 컴퓨터에 대해서 아주 몰라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분은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컴퓨터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 관한 말씀인데 영적으로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몰라요. 그래서 무지라고 그래요. 모르는 겁니다. 뭘로? 영적으로 몰라요.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나님께 대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는가?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는데 힘써서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 로마서 10장은 사도 바울이 한 얘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할 만한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띄워줘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이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디모데 전서도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은 사도 바울 자기를 가리키는 건데 전에는 이 얘기가 뭐예요? 전에가 뭐예요? 알지 못하고 행하였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을 때가 뭐예요? 영적으로 무지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래서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핍박하고 박해하고 비방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거예요.
열심히 있었어요. 문제는 영적으로 무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고요. 마귀는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모르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드리는 말씀 뭐냐면 따라합시다. 바로 알자. 바로 알자. 예, 그래서 이 모르고서 혹은 하나만 알고 그게 다인 줄 아는 사람, 그 고집만 있어요. 그러면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는 일이 중요하다.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열심은 있는데 이 잘못 알았어요. 그러면 마귀에게 쓰임받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생활할 때도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아셔야 돼요. 잘못된 정보, 잘못 아는 걸 가지고 잘못된 일에 열심을 내버리면 꼴통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알자. 그거고. 자, 두 번째는 신명기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기록한 책입니까? 다 함께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혹시 누가 한번 맞춰보실까요? 신명기는 누가 기록했나요? 크게. 더 크게. 네. 그게 맞는 말이니까 크게 하시라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책이에요.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뭐라고 그래요?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오경은 5가지의 성경이고 모세라고 하는 말은 모세가 쓴 책이에요. 모세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40년 동안에 바로의 궁중에서 모든 학문을 섭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자입니다. 직접 하나님을 배운 자거든요. 이 모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근데 신명기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쓴 책이에요. 신명기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앞으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이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가나안에 정착하게 될 때예요. 그렇죠? 가나안에 정착하게 될 때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일이 잘 풀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통할 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형통케 되시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는 광야가 있었잖아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광야 생활이 유익합니까? 가나안이 유익합니까? 헷갈리죠? 광야 생활을 좋아하십니까? 가나안 생활을 좋아하십니까? 이러면 이제 유도를 하니까 답이 여기로 나오죠? 네, 가나안. 왜? 먹어서 배부르고
광야에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외에는 먹을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집을 져요. 근데 광야에서는 집을 지을 수가 없죠. 왜? 불과 구름기둥으로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이래야 되니까 농사도 못 짓죠. 은금이 중식도고 소유가 풍부하고 이 잘 될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형통할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형통할 때를 이제 바라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영적으로 진짜 위험한 때가 요 때고요.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가 이때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이 잘 될 때에 교만하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에게 권력을 줘봐라. 그 사람에게 은금을 많이 줘봐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시간을 줘봐라. 그러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사람이었는데요. 세상에 어느 날 권력을 얻게 됐어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가관이네 가관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많이 줘봐라 그 사람한테. 여러분들한테 지금 한 100억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죠. 100억이 생겼다. 그랬는데도 그 생기기 전하고 100억이 생길 때하고 사람이 똑같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세상에 말도 달라지고 다니던 직장도 때려치우고 차도 좋은 걸로 바꾸고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가구도 다 안방에 있는 가구도 바꾸고 문제는 안방에 있는 마님도 새 걸로 바꾸고 그렇죠? 그래가지고요 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 중에 불행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러냐? 요 가난, 요때 잘 될 때, 요때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요때에도 광야에서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아멘하시고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기억을 꼭 해라. 할렐루야. 그래야지.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두 가지. 이렇게 해놓고 경외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외를 제대로 알아야지 잘못 알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3번에 보면 경외에 대한 오해와 올바른 성경적 개념은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오해는 뭐냐 하면 경외가 단순한 두려움이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요구, 경외 아닙니까? 그 지혜자 중에 가장 지혜로운 자, 전무후무한 대지혜자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서의 결론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거였잖아요. 어제. 근데 경외가 뭐냐 이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경외를 두려움으로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 근데 요거는
잘못된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그렇죠? 그게 잘못된 경우예요.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이 얘기는 너 그따위 짓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둘 줄 아냐? 불을 내리실 거다. 이거잖아요. 막 벌벌벌벌 떨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신데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경외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섭다고 대답하세요. 개는 무서워요, 무서워요? 어우, 무서워요. 호랑이는 무서워요. 강도는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가 무서운 것처럼 강도가 무서운 것처럼 하나님을 조직폭력배의 무슨 두목처럼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거, 이거는 경외를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죠? 그런데 주일날 빼먹었어. 주일을 교회로 안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사고가 났네. 그러면 그냥 우리 입에서 대부분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벌 받았지. 그러니까 이제 벌 받을까봐 교회를 못 빠지는 거예요. 이 설교를 그렇게 하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게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잘못된,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럼 또 요때 그럼 빠져도 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면 안 되죠. 그런 단순한 두려움이 경외가 아니고,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이 있기는 있는데 사랑과 존경이 있는 두려움. 이건 단순한 두려움, 잘못된 경외에 대한 오해입니다. 올바른 성경적인 경외라고 하는 것은 사랑 플러스 존경 플러스 두려움이 경외. 이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사랑 플러스 존경 플러스 두려움이 경외라고 하는 사실을 바르게 아시고 늘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나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결박을 하고 나무를 버려놓고 칼을 빼가지고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대로 하죠?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은 이자가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창세기 11장은 이게 숙일 점을 놓고 교만하게 꼿꼿하게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에 하나님께 대드는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게 되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칼을 뺄 때까지도 가만히 계시다가 찔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손대지 말아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성경에서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창세기 22장 12절이에요. 경외라고 하는 말이 무진장 많이 나오는데 최초에
나오는 것이 창세기 22장 12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그게 경외라는 거예요. 그게 경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냐면은 하나님, 저는 아들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맞죠? 이 아들은 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이신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니까 드릴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던 거예요. 그리고 거역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게 올바른 성경적 개념의 경외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말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거,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이 가장 실감날 때가 언제냐면 북한에 가보면은 경외하는 김일성 수령, 그 경외가 나오죠. 그 경외의 경자가 공경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김일성 수령 동지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면 끝이요. 뭐 더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런데 단지 어미하시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개처럼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공연할 때 눈물을 흘립니다. 진짜 잘못된 건데, 잘못된 거. 여기에 이제 걸리는 것 뿐이지, 잘못돼서 그렇지, 그들은요, 그때 우리나라 무슨 게임이 있었는데, 북한의 그 미녀 응원단들, 이렇게 우리나라 와갖고 응원하다가,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플랜카드에 김일성인가, 김정은인가, 김정일인가, 사진 있는데, 이렇게 비가 막 내렸더니, 막 그거 울면서 그거 뛰어가지고 이런 거 보셨죠? 왜? 경외하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사진이 비를 맞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은. 최고의 존엄이기 때문에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어렸을 적부터 잘못돼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남편을 대하는 아내의 태도와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그 남편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모님을 자식으로서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대부분 알 수 있어요. 삐죽거리고 우습게 하고, 그게 아니고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래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권위자는 남편이고 자녀의 권위자는 부모이고 종의 권위자는 주인이고 모든 인간의 권위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권위,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습게 볼 수 없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업신여길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우습게 알거나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이러고, 그 다음에 또 막 억지로 하고, 이거는 억지로 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경외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면서 범접할 수 없는 최고의 존엄,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솔로몬이 어제 새벽에 결론 지었던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 때의 경외의 참뜻입니다. 자, 4번 다 함께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랬죠? 잠언 8장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거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16장에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 아멘 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에서 떠나는 거. 할렐루야.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거, 성결한 삶을 사는 거. 이때 생각나는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임재의식.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도망갔잖아요. 1번 하나님이 두려워서 도망갔을까요? 그 누구지? 그 여자 보디발의 아내가 두려워서 도망갔을까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 죄를 미워해야 되고 죄를 멀리해야 되니까. 그게 뭐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으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 거 그냥 막 해버리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 마지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다 함께 시작.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가려운 곳이 어디냐? 그걸 알고서 긁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대로 두세요. 경외하여. 그 다음에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 얘기는 경외를 하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에요. 경외하기 때문에 도를 행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고 섬기는 거고. 아셨어요? 그러니까 저 말씀은 결론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 근데 이게 누구의 얘기예요? 신명기 10장이니까 모세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결론. 전무후무한 최대의 지혜자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의 결론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오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 모든 학문을 다 섭렵한, 그리고 40년의 광야와 궁중에서의 40년을 다 경험했던 모세,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그가 여호와가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주제가 하나님의 요구, 경외,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요구, 경외. 오늘 본문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경외라 이거죠.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